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되죠. 의외로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해서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건강해지는 분들이 꽤 많은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처음에 뭐를 해야 한다 그랬죠? 잘 먹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체가 잘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도 설교를 잘 들으셔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 비만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도 밥을 많이 드시고 일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에 걸려서 질병에 온갖 질병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헌신으로 희생으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지 영적으로 은혜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려 영적 질병을 걸리게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속화, 인본주의, 내 주관주의, 내 자랑 이런 곳에 빠져서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기쁨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많은 신경을 쓰면 마음이 쇠약해지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피곤하게지고 에너지가 소비돼가지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기뻐야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웃음 치료를 하는 게 나왔습니다. 덮어놓고 웃자는 거예요. 웃다 보면 우리의 뇌가 기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영적으로도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의 은혜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헌신과 희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먼저 보죠. 2장 1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이 뭐냐 이거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오순절이라는 말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고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77에 49 더하기 1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7번 지난 다음 날, 즉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날에 너희가 매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왜 매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바로 이때죠.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날이죠. 그 유월절 날로부터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77절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봄에 첫 번째 수확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 밀과 보리를 다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의 잔치를 해요. 그날을 오순절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추의 절기는 밀과 보리를 다 추수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오순절 날에 매추절을 지키며 나에게 감사제를 드리고 너희가 즐거움의 축제의 잔치를 하라 해서 오순절 날이 매추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매추절은 다 같은 날인데 이 매추절은 배고플 때에 첫 번째 양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고프던 중에 첫 번째 양식이 있어서 기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에 잔치한 날이 매추절입니다. 추수감사절하고 매추절하고 차이점이 뭐냐? 매추절은 보릿고개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얼마나 어려웠어요. 보릿고개 시대에 보리가 생겨서 기뻐하는 날이 매추절이라고 하면 추수감사절, 이것은 미국에서 만든 거고요. 성경대로 하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이루고 모든 추수를 해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풍족한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매추절은 어려운 가운데 첫 번째 양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추수감사절은 매추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양식을 거두어요. 농사를 지면서. 그리고 가을에 가서 다 거두고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놓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매추절이 더 크냐, 추수감사절이 더 크냐? 우리는 쉽게 추수감사절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첫째로 절기헌금이 매추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이 헌금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매추절은 지켜왔는데 추수감사절은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다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그곳 아메리카의 대륙에 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때 그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구약의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 추수감사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수장절보다는 매추절을 더 귀하게 여겼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장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않다가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매추감사절을, 수장절을 부활시켜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매추절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고요. 그러면 얼찐 보기에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현대인들이 추수감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매추절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갑자기 음식이 생기면 많이 감사해요. 기뻐하고. 그런데 배부르다가 많은 양식이 있으면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적게 기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매추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다 같이 배부르니까 기왕이면 뭐 풍족한 게 좋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여기는데 원래 사람의 심리가 매추절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 배고프다가 생긴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매추절을 수장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며 더 기쁨의 잔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심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하늘로부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강하게 임한 성령의 임재가 해피리만의 오순절날 임했냐 이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이 최고로 쳐주거든요. 6월절, 매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해피리만 성령님께서 매추절기에 임했냐 이거죠. 이 매추절기에 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매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가 첫 번째 거둔 양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기뻐해요. 많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축제의 날이에요. 왜? 배고프다가 갑자기 양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추감사절은 다른 3대 절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이 축제와 감사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기뻐야 돼요. 기쁨 속에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 기쁨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줘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적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영적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라. 성령 충만한 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요. 우리 안타까운 게 있죠. 한국 교회가 부흥도 하고 육적으로 잘 살고 먹고 살만한 시대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잘 살아지면서 반비례하지요. 거꾸로 성령의 은사는 점점
사그러드는 현상입니다. 육적으로 잘 살면서 잘 사는 것만큼 영적으로 하락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 이전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한국교회가 대단했습니다. 기도원마다, 산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하얗게 올라와서 밤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하던 산에 가보면 지금 한 사람도 안 올라가요. 왜 기도 안 하냐? 살만하거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편리하거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돈이 은혜의 자리를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차지해버렸어요.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던 그 때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제는 살만하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생활에 이익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돈 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잘 살면서 사라지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많이 사라져버리고 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연찮게 설교하고 이 절기하고 맞았는데,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니다 보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그 때하고 제일 맞아요. 계획 없이 해도 맞아요. 영적 건강의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매주절기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기점으로 우리가 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여름상경학교 마지막 날인가 첫째 날이 되겠네. 밤에 이 본당을 빌려달라 그러더라고. 어른들은 금요일 아래서 하고 자기들 여기서 쓴다. 이유가 뭐냐? 여기서 성령 충만 받는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 그랬어.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오게 생겼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영적 권능을 받아라. 영적 능력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왜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되라. 예수님께서 1장, 2장에서 성령 보내주심을 약속하고 2장에 와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하던 자들이 은사 받고 나서 능력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2장 중간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도가 나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되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나와요.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헌신과 희생. 말씀의 은혜 받고 헌신과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비만에 걸리듯이 영적으로 비만에 걸려가지고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증인되라.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병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은사가 충만히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 받았다. 너보다 내가 더 큰 능력 받았다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파당져서 싸우고 이게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한 짓이 그 짓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나요.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 받은 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라.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면 잘 안 맥혀요. 근데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증명해 주거든요.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하여 세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받아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싸우니 충성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 대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식당에 영업을 하는 사람은 목적이 돈 버는 겁니다. 사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식당을 차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와야 돼요. 이 경영의 원칙이 있죠. 경영의 원칙. 그건 원칙입니다. 학문입니다. 실제입니다. 경영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가 경영의 법칙이에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영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식당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싼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식당의 경영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의 건강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는 다른 거예요. 가족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단 말이에요. 위생